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절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13절 함께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제가 5번 좀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핵심 인물은 이제 나발이 나오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는 25장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에요. 자, 일단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은 조금 슬픈 소식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이 나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사무엘 성경 이름도 이 사무엘 선지자 이름을 딴 거잖아요. 어머니 한나로부터 이제 시작한 이야기가 우리가 25장까지 지금 온 건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사울도 그렇지만 다윗도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나라의 지도자이죠. 영적인 지도자. 그가 이제 죽었다. 그를 장사 지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곧바로 이어서 자 3절 앞부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3절 누구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나발이라는 사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소개하는데 이게 사울의 죽음,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갑자기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이름 뜻 자체가.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나발에 대한 묘사를 쭉 보니까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요. 3,000마리의 양이 있고 1,000마리의 염소가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묵상이 됐냐면 내 소유가 많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복이 없고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오늘 그 주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나발은요, 가진 것은 많았지만 은혜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은혜를 모르면 자기가 가진 것도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이 소년들을 보내죠. 그리고 부탁을 해요. 무슨 무리한 부탁도 아니에요. 원래는 광야에서 다윗의 사람들도 이제 목축을 했던 것 같죠. 나발의 종들과 목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 다윗의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뭘 괴롭힌 게 아니에요. 보호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나발에게 최소한의 부탁을 하기를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을 보니까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최소한의 좀 예의를 표하면 좋겠다. 조금 먹을 거라도 좀 주면 좋겠다. 그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거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비웃는 거예요. 감히 다윗이 누구라고 나에게 먹을 거를 요청하냐. 아니,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발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지는 11절을 볼게요.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한 번 다윗을 무시해요.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나발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나죠.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내 양, 내 재산. 나발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요, 헌금 시간에 꼭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아마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 출신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그 찬양 많이 드리죠.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그 찬송도 실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래서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사실은 헌금이고 11조
근데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온통 내 것이에요, 내 것.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아깝죠. 내 건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아깝죠. 여러분, 11조는요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진짜 정신이 뭐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9를 맡겨주시는 건 사실은 그게 11조예요. 10분의 1을 세금 걷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옛날에 우리가 양반이 있고 또 종들이 있던 시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거죠. 왜냐하면 종 자체가 주인의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물론 수고는 하죠. 열심은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눈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발처럼 변해요.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니까 베푼다라는 것이 아까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발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다윗의 목자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나발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배우자의 은혜, 가족의 은혜, 성도님들의 은혜, 목회자들의 은혜, 누군가 나에게 행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10번 나에게 잘해준 것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한 번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을 그게 잊지를 못하네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발을 읽었지만 나발과 나는 다른 사람인가?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진 않아요. 그냥 다윗의 종들이 와서 조금 먹을 것을 좀 주시면 좋겠다. 자기 재산에 조금 그 달라는 말은 그렇게 손해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작은 손에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거 못 견디죠. 내 조그만 것을 요구해도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왜 내가 화가 나나? 왜 내가 못 견디나? 실은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나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마음에 엄청나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발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3절을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와, 이제 다윗도요 돌변해요. 칼을 차라. 이제 나발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였잖아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리고 다음에 한번 나오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근데 직접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은 그렇게 대해놓고 그냥 말 한마디, 물론 엄청나게 다윗에게는 정말 자존심이 상처가 되는 모욕을 당했죠. 근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는 큰 시험이 아니라 작은 시험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오히려 큰 시험은 잘 견뎌냅니다.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시험에, 작은 모욕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큰 시험을 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성도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시험이 되는 이유는 뭐죠? 아직도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에 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 너 작은 일에 분노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너 왕이 안 돼. 너가 왕이 되기 전에 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만 이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나발,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발의 모습은 없는지. 어떤 모습이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가 왜 양보해야 되고, 내가 왜 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나발을 내려놓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살아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람이 보이고, 은혜를 기억할 때 용서가 되고, 은혜를 기억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도저히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 대신에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구원을 받았나요? 은혜를 받았나요? 그러나 자격 없는 나에게 이미 넘치는 사랑을 주신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이미 너무 큽니다. 그러면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거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받은 상처요, 은혜를 기억하면 상처가 눈 녹듯이 없어져요. 은혜를 기억하면 막 화가 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내 분노를 다 녹여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 것만 주장하는 마음, 또 쉽게 분노하는 내 안에 있는 나발, 이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가 은혜되게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